오늘 제목은 부흥을 향해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만을 이제 부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있어도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져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즉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의 제자가 없고 또 교회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아갈 수 없다면 이것은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들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부흥을 꿈꾸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오늘 집에 가기 싫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 밤에 말씀을 딱 시작하시면 눈을 딱 감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말씀이 딱 시작되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딱 돼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절 쳐다보세요. 눈빛이 딱 살아있으신지 한 분 한 분 딱 저랑 눈싸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에 라는 전치사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한 날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지나왔던 초대 교회의 모든 과거의 과정들, 사건들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또 제자들의 성령 강림 사건, 이 가운데서 일어났던 회개, 변화, 회복의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때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로 전 구절인 5장 4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역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나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누가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또 죄악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영생의 축복을 얻은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들이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걸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의 입에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 직접 파송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만 가르쳐도, 이들이 예수님만 전해도 1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큰 소리로 해보세요. 제자가 더 어떻게 해요? 더 감소했다고요? 많아졌대. 더가 중요한 거예요. 더. 그냥 유지가 된 게 아니고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르치고 전했을 뿐인데도 더 예수의 제자가 많아졌다. 할렐루야. 누구의 제자입니까? 어떤 대형교회의 제자입니까? 어떤 유명한 목회자의 제자입니까? 어떤 탁월한 리더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교회에는 많아져야 부흥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멈출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당시는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때입니까? 평화로웠던 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엄격한 유대교회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시기해서 못 박아버렸는데 그들의 제자들은 얼마나 만만하게 봤을까요? 그렇죠? 핍박, 공격, 박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도 묶이고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도 다 매장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멈출 수 없었다. 왜?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꾸준히 이 사역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꾸준히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는 사역하고 언제는 안 하고가 아닙니다. 날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내 감정대로 드립니까? 내 기준대로 드려요? 내 상황대로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꾸준히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진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예수님이 진리고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이 부활의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시기 때문에 예배도 멈출 수 없고 전도도 멈출 수 없고 기도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따라봅시다. 멈출 수 없다. 영화 이름 같죠? 멈출 수 없다. 멈추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멈추지 말고, 상황 때문에 멈추지 말고, 환경 때문에 멈추지 말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그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근데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꼭 부흥할 때 보면 누가 가만히 안 있습니까? 객관식으로 해야 돼요. 또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사탄이 꼭 이 부흥을 가로막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항상 영적인 싸움이 우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로라. 즉 어떤 싸움이든 우리는 물질적인 현상의 싸움의 수준을 넘어서 이것이 사탄이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믿음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할 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미 사탄은 초대교회에 여러 공격들을 했었어요. 당연히 외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왜? 교회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실제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어요. 사도들과 교회 리더들도 핍박합니다. 체포당하는 거예요. 위협받는 거예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물질적인 부정을 행하도록, 거짓과 위선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마음에 충동질 시키지 않습니까? 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도록 사탄은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어쩌면 누군가의 서운한 마음으로, 어쩌면 누군가의 상처난 마음으로, 어쩌면 누군가의 분노의 마음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이 교회의 악영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탄은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무너지면 나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막중한 영적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바로 서자라는 이 영적인 결단과 마음,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두 그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한쪽은 어디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두 그룹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 아래서 자라왔던, 한편으로 유대교보다 좀 국제적인 문화적 교류들이 있었던,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한 겁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토박이에요. 토박이. 유대 문화에 당연히 더 익숙할 거고 초대교회에서도 무언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매일의 구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향한 섬김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도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교회에서 구제로 그들을 섬겨주지 않으면 헬라파 유대인들도 삶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 구제의 명단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명단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나쁜 의도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원망했다.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야,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우리 명단을 그 구제의 명단에서 제외시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원망을 했다니까요.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명단을 일부러 누락시켰냐? 본문에 빠짐으로라는 단어를 의미를 보니까 이 의미가 이거야. 관가하다, 소홀히 여기다. 즉 이것은 그들이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차별하기 위해 명단에서 누락시킨 게 아니라 이 구제의 사역이 매일매일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왜? 구제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사역하려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일하고 오셔서 또 여러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일을 감당하시다 오시면 피곤하죠. 교회 일까지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으실까.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겠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사역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본문에서 구제의 사역을 맡은 이들에게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최선을 다했지만, 정직하게 그들이 열심으로 감당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빠뜨렸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빠뜨렸다고 합니까? 매일의 구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빠졌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했으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의 명단이 매일 빠져도 몰랐을까? 어쩌면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 차 했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이 말씀은 자유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제 스스로에게 적용해도
마음이 아픈 구절이에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왜 빠뜨렸냐 하면 그들은 할 말이 많겠죠. 그렇죠? 매일의 사역 아닙니까? 아,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문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그들에게 형식이 되어버렸고, 이 사역이 그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역이 이제 되지 않았다는 게 교회의 위기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맡겨진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매일의 구제라고 했지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면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 매일의 전도, 매일의 봉사, 매일의 말씀 묵상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사역들을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사역으로 오늘날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볼까요? 이걸 매일이 아니라 매주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매주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매주일에 식당 봉사, 매주일에 차량 봉사, 매주일에 청소, 매주일에 의원회, 매주일에 교사, 매주일에 성가대, 매주일에 목장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돼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역자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해보세요. 말씀이 불편해도 크게 아멘하십시오. 불편하면 원래 더 크게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 누가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남는 건 뭘까요? 형식만 남는 겁니다. 형식만. 근데 사람들은 그 형식만 보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인 현상이 눈앞에 있으니까, 현실이니까. 아, 그 사람 잘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뭘 봅니까? 중심을 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매일매일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 지식이 있으니까 소홀히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초대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문제가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던 것을 철저히 막으려는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로 확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원망. 결국 사역자의 사역에 대한 소홀함은 또 다른 구성원의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진다.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이 바로 히브리파, 그 뒤에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파 성도겠죠. 그렇죠? 같이 예배했던 성도, 같이 사역했던 성도, 결국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원망, 원망의 어원을 보면 이 원망과 똑같이 사용되었던 성경의 구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무엇이 있고 없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그렇죠? 모세를 원망했었어요. 이 원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망은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을 향한 원망이 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이 원망이 커지면 이 원망은 결국 불신과 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이 원망을 멈출 수 없으면 결국 이 원망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 부흥을 가로막게 된다. 우리는 물질적인 무엇이 있고 없고의 중요성보다도, 무언가 인적 자원이 있고 없고의 중요성보다도, 무언가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중요성보다도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망보다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원망보다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중추적인 핵심 리더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문제를 방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사도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를 부른 거예요. 모든 제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제자를 불렀다. 마찰이 있었던 이들을 제외시켰어요? 아니요, 다 불렀습니다. 다 불렀어요. 예수 안에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문제를 쉬쉬하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감추지 않습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을 사도들이 간파한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뭘까요? 죄와 악행들 숨겨. 야, 그거 감춰. 그거 드러내봤자 좋을 거 없잖아.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음란한 것이든 외적인 공격이든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 함께 나아가는 게 부흥의 과정이다. 사도들은 모든 문제를 부르고 모든 제자를 부르고 그 앞에서 먼저 인정한 거예요. 네가 했다,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이게 아니에요. 2절에 우리가 사도들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집중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사역의 소홀함과 원망의 소리들이 커지자 사도들이 먼저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쳐놓고 있었구나. 이 고백을 모든 제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 죄악됨을 드러내고 내 감추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드러냈을 때, 단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 드러낼 때, 믿음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쳐놓고는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쳐놓고는 그 말의 뜻이 버려두다, 포기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풀어보면 뒤로 미루어 놓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보다 내가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뒤로 미뤄 두었다라고 사도들이 얘기한 거죠. 오히려 육체적인 봉사와 헌신에 내가 더 힘을 쏟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사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지금 교회에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놓치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가정들을 겪어오면서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영적인 질서가 뒤죽박죽되면 분명히 시끄러워집니다. 교회, 가정, 성도의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서가 뒤죽박죽되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역의 소홀함도 원망의 소리도 결국 영적 질서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원인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내는 분별력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이 고백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 사도들의 고백을 듣고 어땠을까요? 야, 맞아. 저 문제는 사도들만의 것이야. 라고 손가락질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제자들이 그 사도들의 고백을 듣고 아,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반대로 스스로를 자각했을 겁니다.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 교회 전체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문제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인정해야 돼요?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지 못했던 이 모든 삶의 환경, 내가 주님이 맡겨주셨음에도 소홀했던 이러한 모든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들,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대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해요. 나부터,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앞세우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이 우선순위였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지 못했구나.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주님과 교통하지 못했구나. 그저 바쁘게, 그저 숨가쁘게 사역의 현장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감당하려 했었구나. 나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3절에 교회 일꾼들을 세워요.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교회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역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흥해가는 과정 가운데 아, 나는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꼭 필요한 교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흥하는 교회는 일꾼들이 세워진다. 크게 해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일꾼들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일꾼일까요? 어떤 일꾼일까요? 한번 맞히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일꾼입니까?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에는. 김영아 수집사님께서 비슷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답은 아니기라서 그냥 박수!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지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할렐루야. 부흥하면 이런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이지. 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를 사람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여주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일꾼 안 삼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일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내가 그냥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습니까? 부흥의 중심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이 밤에 나오셨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그래도 다른 분들 어디 가셨? 다른 분들 누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종되지 마시고 물질에 종되지 마시고 이왕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이제 확실한 방향을 잡았어요.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가 부흥될 때 무언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도 많아져요. 사역들도 다양해집니다. 북적북적해요. 굉장히 바쁘게 진행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제일 간과하고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내 신앙생활에서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어떻게 쫓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목숨 걸고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진 성령 충만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빠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진 교회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해답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아무리 큰 풍파가 와도 원망의 소리 없이 흔들림 없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는 이 정체성으로 확신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다 왔어요. 어차피 집에 가서 주무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더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왕성해졌다는 건 뭐예요? 성장했다. 성도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왕성해졌더니 교회가 교회를 잉태하기 시작하고. 아멘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왕성해졌더니 그 어떤 시험과 역경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네. 이게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었던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가 이 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반대했던 이들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복종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감정, 내 상황, 내 환경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복종은 주님 기뻐하시는 때 무조건 쫓아가는 게 복종입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게 분명하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게 분명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예수님 따라가야 삽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내 뜻 없어요. 원래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내 뜻 펼치려고 막 해도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해해 주시려고 하고 돌이키게끔 은혜 주시려고 그러고. 복종. 결과적으로 부흥은 누구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거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흥의 시작점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